말씀 제목은 전도자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자, 이 축복만 깨닫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쉬운 거거든요.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언택트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후대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거의 매일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속도를 앞당기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교회가 모두 총 17개 교구가 있어요. 이 17개 교구 안에 모든 교구 안에 중화권 복음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대웅 목사님은 이제 저희 중화권에 계시다가 교구 사역을 담당하셨으니까 교구에 들어가셔서 중화권 시스템을 더 단단히 세우셨죠.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교구에는 중화권 성도들 구역이 있고요. 아예 구역장을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미션홈에 참석하시고 지교에 참석하시면서 복음운동을 책임감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17개 모든 교구에 중화권 구역이 세워지고 중화권 다락방이 세워지고 미션홈과 또 지교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구에 소속된 우리 중화권 모든 성도들이 말씀운동, 후대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교구 안에 와 있는 중화권과 후대를 놓고 정말 이 시스템을 세우는 주역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년 3월에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에 IRM, 정확하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교원을 세워요. 내년 3월에 개강을 합니다. 개원. 그래서 이미 조리사까지 다 초빙이 된 상태예요. 세팅이 된 상태고요. 이건 성교원. 그다음 내년 3월에 또 IRS에서 초등학교 개학합니다. 내년 3월. 네. 그래서 이미 다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앞으로 방향은 우리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세울 거예요. 지금 237 요원에서 말로는 모든 교육자들도 다 들어가서 교사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 실력으로는 엘리트가 나올 수 없어요. 더 우리 이종순 집사님 같은 교육 파트에서 한 파트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제 담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성교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237 5천 종족을 놓고 정말 복음 엘리트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고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장로님들이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제일 좋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로 만들 것인지. 이제 이 모든 땅과 건물을 다 활용하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중화권 성도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한 사람이 5개의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후대가 세워지는 거는 결국 우리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주일날에 와서는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고 있어요. 왜 지금 교회가 계속 문을 닫는가 하면 주일 교회가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평일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 교회, 화요일 교회를 현장에 세우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중화권에 장로, 권사가 세워지는 중직자가 세워지도록. 그다음 정말 우리 중화권 TCK들을 237 5천 종족 가운데 있는 중화권을 품을 수 있는 TCK로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흐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개인의 계획과 우리 개인의 어떤 목표가 필요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 안에서는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내 실력도 필요 없고 그냥 이 흐름을 따라가고 이 안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방향이 있고 올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최종 목적의 방향이 분명하고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일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자, 모든 응답과 모든 성령 인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 복음 각인입니다. 이 모든 응답은 사실은 어느 정도 내 안에 복음이 각인되었나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이것이 복음 각인이 먼저 내 개인에게 있어야 돼. 집중을 하려고 하면 집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집중할 수 없는 일들을 차단시키면 돼요. 그러면 자연히 집중이 되어져요. 자, 복음 각인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강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재직 훈련, 중대원, 화요 집회, 새가족 집회 이 본부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복음 각인의 방법이에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 집중이 따라오다 보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릇이 준비가 됩니다. 복음 각인이 하나님이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릇 중에 최고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복음이 각인된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 성격이나 성향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담겨져 있죠. 아무리 성격이 빠르고 아무리 성격이 느리고 게으르고 어떤 성격이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먼저 각인되고 그게 말씀이 집중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이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겠죠. 세 번째는 이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달란트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축복과 인도하에 업이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제 6학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 시간표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다가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경민아, 공부를 잘하는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그리 많지가 않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당황해가지고 너 왜 울어? 보통 축구를 잘하는 학교, 중학교에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학교에 형성이 되지 않았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눈이 시뻘개서 우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라 한 것도 아닌데 왜 울어? 그랬더니 너가 너무나 지금 어떤 너의 생각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밥 먹자 얘기했거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얘기했어요. 축구를 잘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축구를 잘하게 해주세요. 학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학업을 하게 해주세요. 왜냐? 내가 이 일을 하는 최종 목적지가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되고 축구를 잘해도 돼. 근데 왜 꼭 그러니까 이제 세민이가 꼭 잘해야만 돼요? 이러는 거예요. 꼭 잘해야만 돼요. 그래서 못해도 할 수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민이가 그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면 공부도 되고 축구도 되고 다른 일도 돼. 우리의 선택은 업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음 안에 그리스도로 또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전도와 선교에 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달란트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요? 복음 각인.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각인할 수 것인가?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시작하라고 뭐 처음부터 주신 거 있죠.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처음부터 주신 것 있어요. 처음부터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다음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요. 2장 1절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힘, 그다음 말씀을 주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 이 안에 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고, 그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축복을 주셨고, 또 2장 7절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치유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산 씨가 여기 있었다면,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가만 살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놀라운 아담, 하와, 하담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었는데 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부터 18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항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요. 왜냐?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 함께 하셨는데도 이것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각인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축복을 놓쳤으니까 기도의 힘이 회복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기쁨도 없었고, 말씀이 왜 이랬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기쁨, 감사, 기도가 없었던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축복보다 나의 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보기 좋은 곳, 내가 지혜롭고, 그다음 창세기 6장 뭐요? 육신의 것. 그다음 창세기 11장 성공과 명예.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보다는 나의 것, 나의 육신, 나의 성공, 이것에 더 관심이 갔죠. 여기에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관심이기보다는 사단이 숨겨놓은 함정이었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그랬죠.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찬송이 너무 은혜로워서 계속 부르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는 말은 내가 곧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었어요.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성취하신 참 선지자가 되셨죠. 또 로마서 8장 2절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나의 것,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단이 파놓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참 제사장. 그다음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에 범죄한 후에 누구를 먼저 저주했어요? 뱀을 먼저 저주했어요. 왜냐?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세 번째,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세 가지를 예배하셨어요. 자,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답이 되는 축복. 말씀 가운데 답을 찾는 축복. 다락방 전도운동이 여러분 10년, 20년 계속 올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왜냐? 늘 강단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게 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적은 거죠. 사단이 놓은 함정에 적은 거죠.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와도 말씀 가운데, 강단 말씀, 본부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답이 되는 시간만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 렘넌트가 계속 흔들릴까요? 말씀이 답이 되지 않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왜 흔들렸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답이 안 됐을 때는 흔들렸죠. 자, 이 말씀이 답이 되면 뭐가 오는가 하면 참 기쁨이 와요. 먹는 것도 기쁘죠. 어떤 권사님이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국가 이거 돈 주는 거 지원금을 못 받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왔더라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거기다가 남편의 돈까지 자기한테 다 쓰라고 줬다고. 50만 원이나 된다고. 실컷 먹자고 막 찾아오셨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돈을 들고 밥 사주겠다고 뛰어왔는데. 그것도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기뻐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기쁘고.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는 기쁨이 없다면 다 무너지고 지나가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가운데 답을 찾는 참 기쁨이 계속 쌓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24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 인생의 힘, 내 생명의 힘, 내 건강의 힘, 내 가정의 힘,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찾은 답이에요. 이 답이 없으면 방황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된다면, 그래서 집중은 사실은 이 시간이죠. 답을 찾는 시간이죠. 자,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모세는 피의 제사를 알고 있었어요. 레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왕궁의 권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실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늘 흔들리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에서 살인자까지 되었어요. 나중에 정말 오직 양의 피, 그게 모세의 답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는 정말 24시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됐어요. 바벨론에게 다 태워버리고 재가 되고 이제는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 골짜기에 있는 해골들을 보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들이. 근데 에스겔은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해요. 에스겔에게는 그 절망 같은 현실 가운데 무엇이 답이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답이 되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대언했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이 쭉 거론이 돼요. 누구부터? 아벨부터, 아브라함부터, 초대교회부터. 11장 38절 뭐라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그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산에 숨기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톱으로 베임을 받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야수에게 먹힘을 당하고 그런데도 이걸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죠. 수요 예배드리죠. 금요철야드리죠. 어제 재직훈련했죠.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나왔어요.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졌어요. 중국에도 지금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없어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면 다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지 않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흩으셨을까?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뭐예요? 선교에 올인합니다. 무엇을 찾았어요?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답을 찾은 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예비하신 축복. 정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답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현장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24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문제 또 중요한 현장, 흑암의 현장을 보고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말씀에 가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짧은 하루 24시 가운데 5분이 있다 할지라도 24시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철학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짧게 내가 1분 동안 화장실 걸어가면서 기도했는데 말씀 잡고 말씀 가운데 답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근데 맨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상기도도 했는데 말씀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한 기도예요.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신비주의 기도 아니면 종교의 기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말씀의 답을 찾고 여기 가운데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빛의 능력이 임하고 이걸 보고 25시라고 하죠. 자,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빛은 나에게 현장에게 문제에게 사건에게 임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회복의 빛이 치유의 빛이 임한다 그래. 이것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뭐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런 그리스도의 대사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게 될 수 있어요. 일이 형통하나 형통하면 형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막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어쩌면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시작하는 게 가장 맞을 수 있어요. 왜냐?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답을 붙잡고 여기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빛을 보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범사에 감사하는 누가 있었어요? 욥이 있었어요. 욥이 자식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온 몸에 병이 들었어요.
자, 가장 힘든 게 몸에 병이 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요즘은 조그만 열이 올라도 코로나가 아닐까 막 이러잖아요. 제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철화를 못 왔어요. 갑자기 열이 오르면 이거 어디 나가면 안 돼야지. 37도 이상이면 빨리 가서 음성 검사하라고 하는데 욥은 온 몸에 다 헐었어요. 근데 뭐라 하세요 욥이? 내가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안 괜찮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꼭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욥은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다윗. 그렇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분명히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린 걸 사울 왕의 그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7장, 16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악신에 들린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다윗을 누가 사울 왕 앞으로 인도한 줄 아세요? 바로 사울 왕 밑에 있는 신하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하가 사울 왕이 악신에게 들려 괴로움을 보고 그랬어요. 신하가 사울 왕이 그렇게 그러니까 백성이 다 알 만큼 근데도 다윗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통곡했어요. 우리는 미운 사람이 안 보여도 너무 기쁜데. 자, 바울은 돌에 7번 맞고 또 내침을 당했는데도 다시 전도 선교 현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냥 이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하도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의 만남을 축복을 주셔서 너무 큰 축복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맨날 전무후무, 절대계획, 최고의 것 막 이런 걸 찾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전무후무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말씀의 답을 찾고 문제 현장 가운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근데 자연히 따라오는 게 전무후무였어요.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나의 현장, 전무후무한 나의 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참 기쁨, 쉬지 않은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3가지 축복이에요. 이 3가지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결론.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를 모시고 저를 데리고 저기 그 아주 좋은 낙원에 이렇게 구경시키러 가셨어요. 호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소망교회에서 세운 건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 납골당 이렇게 모시는 데거든요.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네. 아주 레스토랑도 있고 숙소도 있고 공원도 너무 이쁘고 저는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제 왜 안 부러운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으니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거기에 넣은 100만보다 내가 여기에다 헌금할 수 있는 10,000원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화권이 뭐가 돼야 한다고요?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힘과 세상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3가지 축복만 누리면 돼요. 그 중에서 뭐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자, 그 다음 2번째, 우리 교회의 흐름에 237, 5천 종족. 여기서 정말 나만의 실제 기도가 무엇일지, 나는 이 거대한 세계복음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는 정말 실제적으로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답받는데 나만 계속 내 문제만 계속 드러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왜 내가 안 되는가 하면 늘 사람 중심이면 계속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강단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중화권 현장에 전도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이 축복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갱신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1억의 화교, 또 가장 핍박이 심한 중국의 13억, 또 와 있는 100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들어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증인의 축복은 어떤 증인의 축복인가 하면 바로 이 세 가지 증인의 축복이에요. 말씀의 답,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여기에 향한 증인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증인이 아니고 또 출세한 증인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증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 중화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후대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중화권 현장에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불러 모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흐름 안에 하나님 말씀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중화권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을 마음껏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 현장에서 중화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24시의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